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할렐루야 파티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할 때 유치부에서도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기도를 요청하셔서 제가 함께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서 시작하기 전부터 놀고 있고 다 끝나고서도 또 계속해서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스태프분들께서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행사한다고 여러 가지 정해진 물품들에 많은 도네이션을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큰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얘기하면서 귀신 모양으로 해골 모양으로 두렵고 흉악한 그런 내용들로 꾸며놓은 집들을 찾아가서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캔디를 모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스텝 선생들과 함께 때로는 공주의 코스튬을 입고 경찰, 또 군인, 요리사, 천사, 비행사, 앨리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의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탐정, 개인 캐릭터 등등 짐승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 우리 아이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가득 채운 이 1년을 먹을 만큼의 캔디와 과자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새로운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고향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쫓겨나가다시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나라가 망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 보물들,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필요한 예물까지도 그것들을 실어 나를 짐승들까지도 모두 받아가지고 두 손 가득 풍성하게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로인 그들로서는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여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할렐루야 파티에 가면 많은 선물을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유초등부한테 물어봐야겠다. 시우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저기 누가 있나요? 예. 유빈이 있나요? 우리 할렐루야 파티하면 우리 어른들이 많은 선물, 캔디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갔어요? 기대하고 갔대요. 예. 기대를 한 친구도 있고 기대를 못한 친구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작년에도 참여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도 많이 받았으니 올해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순수하게 어른들의 말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모여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다른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서 세상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러지 않고 함께 다 모여서 이런 잔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출산한 가족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즐기고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두 손 가득하게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또 좋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 선물이 되게 크고 많다라는 것에 놀랐는데 들었는데 가볍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놀라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정되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원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이 즉위한 그 해, BC 605년입니다.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처음 공격을 당했을 땐 그 해이고요. 결국 멸망당하기 19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냥 너희들을 폐기 처분한다, 이제 너희들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서 돌렸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무려 95년 정도 더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꼭 집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럴 때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적이 또 한 번 더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전에.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이란 이야기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들은 뭐 잘못 없는데 무조건 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당신의 열심으로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반복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바람대로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품으신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도 우리 인간처럼 쉽게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사곡
여러분 기억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 귀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결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 백성이 다시금 회복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주 쓰는 표현처럼 럭키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 즉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힘세 보였던 아수르를 물리쳤던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잔치 가운데 벽에 갑자기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올라가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글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벽에 적혔던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요. 그가 해석한 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1000명을 불려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벨사살 왕은 바벨로니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가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행했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손님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왕궁 벽에다가 글을 썼고 글씨가 써진 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고 그의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큰 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정해진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퀘스천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패권을 잡았던 고레스 왕, 이 왕에 의해서 예상치도 못했던 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은 고레스의 등장이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진짜 나타났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과 에스라의 첫 말씀이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전회차 있잖아요. 전회차의 내용을 잠깐 리뷰하면서 이번 주 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150년 전에 예언대로 고레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성취되어진 내용은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백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서 남유다를 그들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기대를 고레스가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너 누구 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날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포로면 나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고레스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남유다 멸망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왜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죠? 죄악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어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더라도 그 죄악을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사랑 자체이시기에 영원히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는요, 가만히 돌아보면 출애굽의 역사하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였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민족,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주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뭄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없어서 이집트를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에 따라 요셉이 거기에서 먼저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로 이 야곱의 가족이 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등졌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넋놓고 있다가 무기력하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제국안의 보호를 받게 이집트로 옮겨주신 시간도 있었던 것이고요,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70년의 시간 동안에 유예 기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괴롭히고 학대했던 사람들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슷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예스 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모습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였지만,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였지만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환란의 시대를 지나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애정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바쁘게 10가지 재앙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로가 다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냥 호랄단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어서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져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빈손이 아닌 풍성한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소망할 게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회복을 허락하시기까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막막하고 현실이 암울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몇 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당장 내일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연단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향해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연단의 기간이 헛되지 않고 약속하고 정해진 때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바라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 밖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예정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때는 이기고 형통할 때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길을 만드시고 넘치는 풍성한 회복과 도우심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나는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예상 밖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주셨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붙들었던 혹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